부패 현장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가면 모든 부패의 원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신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던 그룹, 마귀가 사탄이죠.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부패시켰고, 그 부패할 수 있는 그 성향을 가진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부패하고 있는지 창세기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꼬여내기 위해서, 미혹시키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살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꿔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예, 이 꼬리표 아시죠? 왜 의문표가 이게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여기 출처가 뱀이어서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단 사람이 뱀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 보세요.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냐 이거죠.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지금 뱀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고쳤는가? 자, 2장으로 갑니다. 2장 16절. 2장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버전하고 마귀의 버전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단수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분은 아담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달의 과정이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남편이, 머리된 남편이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인들은 조용히 있다가 성경에 대해서 묻고 싶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서 배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게 지금 원칙이 지금 성경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하고 아담에게 지금 나면서, 왜? 16절에 남자에게 명령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뱀은 남자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남자가 안 속죠. 무슨 말씀을 아니야 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을 거예요. 왜? 직접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뱀은 어떻게 해요? 꼬리를 탁 틀어서 여자에게 간 거야. 그래서 여자에게 딱 물어봐. 그러면 걸려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남자에게 여자에게 벌써 말 대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물어보면서 왜 내가가 아니고 또 너희가 돼? 그렇죠? 하여간 혼돈의 창시자에 지금 혼돈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나는 것은. 그러면 뭐가 빠졌습니까? 마음대로. 자, 저쪽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마음대로. freely.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은 다 free gift, free gift. fre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죠, 자유. 그렇죠? 자유. 그 다음에 free란 말이 거절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세점 하면은 세금 없이, 그렇죠? tax free라 그러죠. 네. freely 그러면은 마음대로도 돼요. 누가 간섭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다양하게 돼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란 말이 이 로마서 5장에 보면 집중적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커져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앗아가 버렸어요. 마음대로란 말 뺏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삭제시켜 버렸어요. 뺏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너희라고 해서 뇌가를 뜯어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아예 정면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먹어도 되나 그러죠. 먹어도 되나.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지 말라. 이게 성경을 커럽트 부패시키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분은 또 한술 더 떠서 이분은 뭐라고 답변했나 보세요. 2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뭐 남편한테 들었으니까 남편하고 나하고 합쳐서 우리라고 한 것까지는 뭐 이해가 좀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지 않죠? 왜 괜찮지 않을까요? 집중하라 그랬어요? 뭐가 빠졌어요? 어? 단어 하나 빠졌잖아요. 뭘 빼트려 먹었잖아. 뭐? 손 들고 하면 정확하게 뭐가 빠졌는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이브가 인용했는데 뭔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예? 아, 그거 말고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는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모든. 자, every라고 하는 단어가 뺐는데요. 이 every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빠졌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4장 4절에 가면요.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every word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개혁성경에 보면 모든을 싹 뺐어요. 모든을 뺀 거는 누구? 성경 부패의 원조에게 걸려들어서 속아가지고 지금 막 이부가 정확하지 못하게 부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죄는 시작된 거예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모든 마음의 기반은 딱 이미 죄는 마음에서 저질렀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자, 너희는 3절에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2장 17절로 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엄청 고쳤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 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랬어. 근데 여자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래.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두 개가 있었어.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였어.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뿌리가 정반대. 나중에 하나는 하나님 노선이고 하나는 마귀 노선으로 가서 선과 악과 빛과 어둠이 쫙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세기 1장에서 쫙 나누듯이 물들을 쫙 나누듯이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노선과 선악과 노선을 쫙 나누어 놓으셨는데 두 개가 있다 이거야. 정중앙에. 그 중에 선과 악에 관한 지식에 관한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내렸어. 생명나무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했어. 마음대로 먹어도 돼. 요거 하나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여자는 생명나무인지 선악과인지 뭐 비슷비슷한가 봐. 그냥 동산 한가운데 있는 것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도 두리뭉실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산나무 중앙에 있지만 둘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인은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럼 완전히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런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더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에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재앙을 다 더하고 그가 받을 축복, 자기 몫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22장 19절에서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라고 경고하셨는데, 세 번에 걸쳐 성경의 첫 부분인 어디? 신명기 4장, 성경의 중앙에 있는 잠언 30장,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계시록 22장, 세 군데에서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경고 등을 계속 세 번에 걸쳐서 빨간불이 팍팍팍 들어오고 지금 있는데, 이분은 초창기부터 그냥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을 빼더니,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로 부주의하게 변질시키고 고치더니,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집어넣더니, 이 세 가지가 마귀가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에요. 빼고 더하고 고치고, 그렇죠? 빼고 더하고 고치고, 이걸 한 것이에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막판에, 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 마귀는 그것을 interpretation,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건 뭐 완전히 가능성. 요즘에 퍼센트 문화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퍼센트.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 추가됩니다. 밤낮 뭐 퍼센트 얘기야. 그렇죠? 이거 probability, 이 퍼센트 문화는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퍼센트 문화가 아니에요. 물론 퍼센트 문화지, 100%지 제로든지 둘 중에 하나지, 뭘 중간에 어정쩡하게 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했는데, 그럼 마귀는 여기에서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그러나 보세요. 딱 얘기를 듣더니 옳구나, 걸려들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고치고, 내가 의도하던 대로 다 됐어. 너는 앞으로 내가 귀히 쓸 거야. 나의 도구가 되거라, 이브야. 그래서 6,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이브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는지 몰라요. 자기도 몰라. 하루에도 마귀가 우리를 이용해가지고요, 내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갔느냐. 욥기에 보면 우리의 입에서 성령님이 나갈 수 있고, 자기의 영, 인간의 영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영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엄청난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 야고보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입을 줬는데 이걸 가지고 저주를 하고 막 상처를 입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마귀에게 우리가 내어준 거예요, 그냥 사용하라고. 자, 그래서 마귀는 뭐라 그랬나 보세요. 1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절대로 안 죽는데. 네?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했는데, 반드시라고 하는 surely에다가 not,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not, not, 딱 하나 집어넣었어요. 조금씩 퍼센트가 높아지면 나중에 가면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무모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왕자 앞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용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용을 경배하더라. 계시록 13장 9절에 인류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의 마지막 비참한 운명은 용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설마 용을 경배할까?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운명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 형벌이 뭐냐면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천둥번개를 쳐서 막 즉사하게 만들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실 것 같죠?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 버리시는 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이에요. 지금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큰일 나는데 어디 그런 게 있냐고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베레아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으셨어요? 7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즉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을 힘입죠.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진리의 사랑이었어요. 거짓 사랑이 아니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내리시나 보세요.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뭣도 모르고요. 우리 하나님하고 엎드려서 경배했는데 알고 보니까 용에게 경배하고 용을 하나님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6만 군대가 엉망이 되는 것을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애지중지하고 막 붙들고 다니고 막 속고 있잖아요. 거짓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마귀의 수법을 우리가 봤고, 그럼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어디가 어떻게 고쳐졌는지 현장으로 가봐야죠. 직접 이론만 알고 현장으로 가보십시다. 그러면 나눠드린 프린트 중에 내일 잊지 마시고 토요일 날 오전에는 뒤에 있는 신약 성경을 찾아볼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 초창기에 그 이문동에 살 때 동안교회라고 하는 동대문에서 제일 평안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굉장히 좋아해서 잘 읽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지. 그랬더니 전도서를 딱 이제 읽으면서 가로넣기 시험이 나왔어. 가로넣기 퀴즈. 성경 퀴즈가 뭐냐면 가로넣기 내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가로가로 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네. 오우 김 집사님 대단하시네. 해가지고 상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이 변개된 거야. 알고 보니까 영의 괴로움이라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가 성경인데 그것을 바람 잡는 거라고 성경을 고쳐놨어. 정말 바람 잡는 일을 한 거죠. 바람 안 잡다 끝나버렸어요. 참 그 기억이 새로워요. 그래서 딱 성경 변개된 걸 보고 야 옛날에 내가 이 거짓말 해가지고 상 받았네.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인용해가지고 상을 받았으면 좋았을 뻔했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했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만이야 질투심이 많으셔가지고 만약에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선과 악을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그건 나누어 가질까 봐 하나님이 시기심이 나서 질투가 나서 그런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정확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밑줄을 쳐놨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형광펜을 쳐라든지 아이가 표시를 잘해서 어디가 틀렸는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신들과 같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가 아직 타락하기 전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속았을까요? 나도 안 속겠어.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그런 미물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면 그걸 누가 믿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마귀가 한 것은 뭐냐면 거기 보니까 천사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 천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창세기 6장 3절에는 나오죠.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구약의 시편이나 뒷부분에 가면 천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천사들, 신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다 같은 종류인데, 같은 한 존재의 이름들인데, 보니까
성경에 우리를 천사들보다 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더 낫잖아요.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더 한 단계 낮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고 시편 8편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자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업그레이드에 되고 싶은 마음. 야, 나도 저 신들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신들은 영이잖아요. 영.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요. 지적으로, 체력으로, 모든 면에서. 나중에 보니까 천사 죄송합니다. 천사 한 사람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인 기록이 성경에 나와.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야, 나도 신처럼 되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 차에 마귀가 싹 그 욕망을, 숨겨져 있는 무의식 속의 욕망을 싹 끌어올리면서 사실은 너희가 신들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못되게 하려고 지금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죠? 이 신들, 인간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 이 초월이라는 단어가 영어의 슈퍼예요. 슈퍼. 예, 슈퍼에 가면 여러분 뭘 초월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슈퍼맨, 인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것을 슈퍼맨은 원래 철학 용어입니다. 초인이라 그래요. 초인. 니츠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의 초인 신학이라는 게 있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다. 그러려면은 신들이 돼야 되는데 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신들이 나를 신들로 이끌어주는 그 높여 업그레이드 시켜줄 존재는 누구냐? 그게 자라투스트라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였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Thus saith the Lord.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노라라는 말을 마귀도 흉내해가지고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마귀의 이름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페르시아의 우상 중에 하나가 조로아스터죠. 그 조로아스터를 발음을 달리하면 자라투스트라인데 니체는 그 자라투스트라의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여줬다.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니체가 매독에 걸려서 스위스 산장에서 악한 그 자라투스트라의 음성을 들으면서 쓴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는데 그게 철학사에는 아주 대단한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어요. 철학 공부한 사람 그거 한번 쭉 읽어봐야 돼. 안 읽은 사람은 다행입니다. 안 읽는 게 더 좋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들하고 구분을 못하는 성경,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창세기 1장 2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에 신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단어가 하나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수로도 쓰이고 복수로도 쓰여요. 왜냐하면 맨 끝에 I am, 네필림, 그렇죠? 숨림, I am이라고 하는 어미로 끝나면 히브리어의 복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영어는 s를 붙이죠. father, fathers, s를 붙이잖아요. 히브리어에서는 I am이라고 하는 어미를 붙여요. 그러면 엘로힘 하면은,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면요, 다신교 성경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의 1절에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도 있어요. 왜? 이게 신들로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하에 정확하게 엘로힘이 단수일 때는 단수로, 복수일 때는 복수로, 신들로 번역할 때는 신들로, 천사들로 번역할 때는 천사들로, 이게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어설픈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지? 아마 이거 번역한 마귀가 뭐예요? 사실은 자기가 누가 되고 싶었어요? 이사야서 14장에 하나님이 되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여기다 집어넣어놨어.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돌아오시면 첫 번째 우리가 신들과 신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 나왔으니까 그 다니엘서 3장 25절로 바로 넘어가죠.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건데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다니엘서 3장 25절로 가면 이번에는 또 거꾸로 해놨어. 하나님이라고 성경의 번역이 하나님이 올바른 성경에는 돼 있는데 그거를 또 이번에는 신들이라고 거꾸로 번역을 해놨어. 참 신기하죠.
하나님하고 정반대라는 것이 입증이 되죠. 다니엘서 3장 25절. 다니엘서 3장 25절 사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 명의 다니엘의 친구가 지금 풀무불 속에 지금 들어가서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난 형사에게 절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던져줬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세 명을 불에다 던졌는데, 그죠? 용광로에다가 지금 세 명을 집어 던졌는데 갑자기 네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왕이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보세요. 23절. 이 세 사람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박당한 채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이게 지옥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묶어놨는데 또 결박까지 풀렸어. 누군가가 풀어줬겠죠. 그렇죠? 불 한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같대. 어떻게 알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베드로가 수세자답구나 똑똑하구나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바요나, 바는 히브리어로 아들이란 뜻이죠.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축복을 받았구나. 왜?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한 거는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알았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한 거지 여러분이 머리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시해서 느부갓네살은 그냥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이 육체를 입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로서 영체로서 이곳에 나타나 계신 거예요. 가끔씩 창세기 19장에도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이 지상의 육체를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도 몇 번씩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삼손의 아버지한테도 나타나셨고 나타난 적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거는 또 개혁 성경에서 뭐라고 써라는 거 아니?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도 번역해놨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봐.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함께하고 계신다. 그걸 신약에서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안 계신 것 같지만 지금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계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싹 나타나셔가지고 어이구 깜짝이야. 그런데 사실은 깜짝 놀랄 일도 없어. 예수님은 지금 계속 안 보인 채로 따라 걷고 있었어. 그러다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싹 보였어. 그랬더니 막 어이구 누구세요 하면서 막 왜 슬프게 가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그 큰 사건도 모르십니까 하면서 하다가 같이 가서 이제 식사 초대해서 같이 빵 먹고 막 하는데 예수님이다 하고 막 알아차리는 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셨어요. 사라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 계세요. 임마누엘. 여기처럼 계속 계시는데 훈련용으로 안 보이시는 거야. 안 보이셔도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appeared, 나타나신 적은 서너 번밖에 안 계셔. 계속 같이는 계셨어. 지금도 같이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이게.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다가, 하나님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는 신들이라고 번역했다가, 이런 성경이라 이 말이죠. 자, 창세기 6장 4절. 이 속도로 가면 오전에 안 끝나겠네,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예, 여러분들의 우려를 씻어드리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막 선어 구절이 휙휙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 네필림이 있었고,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네필림, 여기도 림 복수죠? 타락한 자들이란 뜻이고요. 영어는 정확하게 giants. 롯데 자이언츠도 있고 무슨 자이언츠가 많죠. 영화도 있었지 무슨 자이언츠 뭐 이런 것. 근데 거인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안 해. 왜? 정체가 드러날까 봐. 히브리어로 멋있게 그냥 써놔. 네필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네필림이 뭘까?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어요. 자, 반면에 번역을 해야 될 때 그대로 놔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주라고 다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딱 7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남겨뒀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그런데 개역 성경은 전부 여호와로 놔뒀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들을 돕는 성경이 되는 거야. 왜?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 돼. 구약의 여호와는 아버지가 되고 신약의 예수님은 아들이 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주라고 번역을 하면 신약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연결이 돼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한 분을 얘기하는 거냐, 삼위일체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냐.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놔둔 것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싶죠. 이 거인들의 정체,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천사들이라고 불리우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는데 원래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의 천사들로 넘어간 천사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 천사들이 하늘에 하나님께서 머물도록 거처를 정해놨는데, 하늘의 거처를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도 버리고 지상에 내려와서, 유다서에 써있죠, strange flesh, 이상한 육체, 자기들과 다른 육체, 즉 사람, 그렇죠? 사람과 결합을 해서, 그죠? 성적인 타락을 일으켰고, 그 후손이 소위 말하면 과학적으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거인이래. 그런데 이 거인, 민족 영웅들은 보면 대개 다 엄청난 거인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나온 이세가 거인이잖아요. 영웅이잖아요. 마이티맨, 용사들이라 얘기해요. 거인이라. 그러면 우리 신화에도 나오잖아요. 단군 신화에도 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환인. 환인의 아들 환웅, 하나님의 아들이죠. 환웅이 딸의 지상에 내려와서 누구? 웅녀 하고 혼인을 했더니 누가 태어났어요? 민족 영웅 단군님께서 태어나가지고, 창세기 6장에서 구전돼서 내려와서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있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있어요. 그 자기 조상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6장에 있었던 사건이 전 세계로 다 나가서, 홍수 이야기도 중국에도 있고 설화에 많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이란 뜻밖에 안 되는데 부정확하잖아요. 성경은 마지막 날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12민족의 그 미래가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날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후일, 나중하고 마지막 날들은 다른 의미죠. 부정확하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되어 있는 성경이 올바른 성경이다.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라고 하는 것은 긴 지휘봉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지휘봉. 그래서 미인 대회 할 때 보면 이 지휘봉을 홀을 하나 주죠. 여왕이 됐다. 그래서 퀸이라 그래가지고 7위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또 올바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법을 주는 자를 7위자의 지팡이로 만들었어요. 지팡이하고 법을 주시는 분, lawgiver. 영어에 보니까 lawgiver. 자, 만유인력의 법칙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일의 법칙 누가 주셨어요? 발견은 보일이 했고, 그렇죠? 법칙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발견은 뉴턴이 했고, 패러데이의 무슨 뭐 전기 무슨 법칙 발견만 했지 법을 주신 분은 다 누구예요? 그래서 이 우주를 질서 있게 운행하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삼투압의 법칙.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의 피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에 의해서, 물리 법칙에 의해서, 화학 법칙에 의해서 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씨에서부터 아버지의 피를 받고 태어나서 우리는 남자의 핏줄이라는 게 아버지의 핏줄. 왜? 여자의 피는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그 요셉,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요셉의 피는 없는데 예수님은 피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피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피는 여러분과 저같이 더러운 붉은 피가 아니고, 뭐 붉은 피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색깔은 내가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다만 하나님의 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보배로운 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혼돈의 창시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법칙을 하신다. 이게 물리 법칙, 화학 법칙, 다 법칙대로 다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오면. 근데 지구도 지금 법칙대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인간이 막 뭐 이산화탄소 뭐 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가 운행되는 그 법을, 규칙을 지금 다 망가뜨려서 지금 우리가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지금, 이게 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을 지금 어긴 거죠. 율법만 어긴 게 아니에요. 지금 자연법까지 다 어겨놨대 지금 우리가. 하지 말라는 짓만 다 골라가지고 해가지고, 개펄도 그냥 놔두면 좋을 걸 다 뭐 뜯어 고쳐서 뭐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가 그냥 뭐 다 썩었다가, 뭐 바다를 막았다가 다 썩으니까 또 텄다가 막 좌충우돌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라보면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자,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지금 구약성경에서 환란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날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은 기다렸나이다. 정확한 성경은 이미 끝났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데 기다리나이다. 아직도 기다리면 어떻게 해? 시제가 잘못됐어요. 과거 시제를 현재 시제로. 출애굽기 34장 7절. 34장 가기 전에요, 21장에서 낙태를 용인하는 성경, 그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2절. 여러분들은 개혁성경 없으니까 개혁성경 구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뵌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아기는 지금 출산을 했어. 근데 다른 손해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보니까 애가 괜찮아.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그러니까 아이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서 다치지 않았지만 여인이 지금 다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모에 대해서 피해 배상을 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러나 만약에 아이가 다칠 경우는 어떤가? 가끔 가다가 두드리세요, 잠 좀 깨게. 자,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23절.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즉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만약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생명으로 갚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야, 하나님 무섭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자비로우시죠. 그렇죠? 예. 보통 인간은 어떻게 복수합니까? 우리 애가 눈을 하나 다쳤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 다른 집 아이의 눈을 2개를 다치게 하지. 그렇죠? 예. 한 대 얻어맞고만 가서 2대 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한 번만 하라, 이 말, 한 번만.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쨌거나 분명히 낙태가 돼서 애가 죽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개혁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낳은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죽었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러면 여자는 괜찮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 낙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예요. 애가 죽어도.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아주 이 구절을,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합니다. 낙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관용스러우신 분이시다 이거야. 개혁 성경에 따르면. 예. 참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짓인데요. 그 다음에 다시 출애굽기로 와서 교재 34장 6번입니다. 34장 7절. 34장 7절은 좀 동그라미를 쳐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단번에 보여주는 귀중한 구절인데 이거를 뜯어 고쳐가지고 완전히 혼미케 만들어놔요.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구약은 단지 용서만 받는 겁니다. 신약은 구속을 받는 거예요. 용서와 구속의 차이를 아세요? 용서는 죄만 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왜냐?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속받을 수가 없어요. 피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알고 있는 파라다이스, 소위 말하면 낙원에서 임시로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임시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낙원에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다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돼 있어요. 왜 올라가요? 그 사람들 피값으로 다 죄값을 치렀잖아. 이제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옮겨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낙원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왜 낙원이 지하에 있다가 올라갔는지? 예수님이 아직 안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형산 아시죠? 옛날 성경에는 변화산이라 그랬죠. 변화산. 예수님께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엘리야, 모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베드로가 또 실수했죠. 여기서 세 사람을 위해서 집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자 막 그 얘기했었죠.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 다음에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이 구약의 두 핵심 측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형산에서, 저 산꼭대기에서 새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상징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가 하늘에서 왕국에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러고선 그 말을 한 다음에 즉시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라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별세. 돌아가신 날.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때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모이셨을까?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 성도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이 지하에 왼쪽에는, 그렇죠? 오른쪽, 그러면 낙원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낙원에서 언제까지 대기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언제 갑니까? 라고 생각하고 밤낮 기다리고 있죠? 누가복음 9장. 그러니까 두 대표를 보낸 거예요. 특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 도대체 언제, 지금 우리는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낙원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내가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누가복음 9장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하나? 찾으셨어요?
9장 28절 30절부터 보시면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구약 성도들은 관심이 하나뿐이에요. 빨리 우리 구속의 값 상명 피를 흘리셔서 치르시고 그래야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요? 셋째 하늘로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셋째 하늘로 그들을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써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제는 올라가실 수 있죠? 데리고 올라가실 수 있죠? 왜? 값을 다 치렀으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계약금을 치렀는데 입주하는 날 잔금을 다 치렀어. 그럼 입주해도 되는 거지. 근데 계약금만 치르면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만 치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이 포로가 바로 구약 성도들인데요. 왜 포로입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 예수님께서 포로를 다 사로잡아 오셨잖아요. 마귀로부터 빼앗아 오신다 그랬잖아요. 더 강한 자가 마귀로부터 다 빼앗아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이제 셋째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정확한 성경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구약 시대니까 죄는 용서해 줘요. 짐승의 피는 죄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깨끗하게는 못해.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구약은 죄가 깨끗하게 될 수는 없어요. 왜? 짐승의 피로는 안 돼. 히브리서 10장 답이 써 있죠? 히브리서 10장에 왜 깨끗하게 안 될까?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피를 안 흘리셨으니까. 예수님의 피로만 깨끗하게지니까. 짐승의 피로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고 성경에 썼잖아요. 히브리서 10장. 찾으셨습니까? 1절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어떻게 하고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단번 속죄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3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왜? 깨끗하게 안 됐으니까 죄가 또 생각이 나. 4절이 답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쳤던 그 짐승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신약시대에 누가 죄들을 제거하는 피를 흘리러 오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비로소 죄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는 구약에서는 죄들은 용서는 받지만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구약 시대의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고. 개역 성경 가지고는 그와 같은 교리적 구분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차이를 이해가 되셨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용서와 구속은 다릅니다. 용서는요, 나중에 또 용서받아야 돼. 죄지면 죄 졌어, 용서해줬어. 좀 이따 또 됐어, 또 용서해줬어. 구속은 아예 피값으로 사버렸어. 소속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52절.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새긴 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들의 모든 그림을, 이들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옛날에도 보니까 조선시대에도 보니까 아주 그 포르노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춘화라 그러죠. 춘화. 이 당시에도 보면 이런 게 아주 막 엄청났어요. 여러분들 폼페이 아시죠? 폼페이.
다행히 저는 폼페이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온통 벽이 춘화로 그려져 있어. 포르노가 따로 없죠. 예? 근데 그거를 살아있는 활동 사진으로 만들어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그림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텔레비전도 나오고. 여러분들 영화사 이름이 뭐예요? Paramount Pictures.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림들. 영화사 이름이 Paramount Pictures가 영화사 이름이에요. 영화사란 뜻이에요. 영화사. 건전하고 멋진 영화도 많은데요.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장면마다 마귀가 뭘 집어넣나요? 타락하게 만드는 장면도 다 집어넣죠. 뭐 그 순간에 영화 보러 와서 눈 감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은? 아니죠. 완전히 오염시켰다 이게. 그럼 텔레비전은 이제 안방에다가 이제 가집어 넣어놨대. 그 다음에 또 막 100인치짜리인지 뭐 몇 인치짜리인지 막 산또 막 엄청난 걸 또 만들어놨어. 화면은 아주 더 자세하게 만들어놨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터넷은 어떻고요? 기자들이요, 자기가 뉴스를 보낼 때 편집을 하잖아요. 그 편집할 때 동료 기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그 저 설악산 좀 편집해야 되는데 그림 몇 장 좀 주라 그래. 그림. 자기들이 그 화면을 그림이란 말 써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갖다 쓴다니까요. 로마서 10장에 보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어디에 있다고요? 입에 있다고.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말씀 입에 달고 다녀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그들도 그래요. 잘못하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지옥 얘기도 하고요. 천벌을 받는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대한민국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도 하고요. 뭐 성경말 많이 써요. 하루에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말 중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그 말씀이 사람의 입에 있대요.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는 않고 써먹기만 해. 얼마나 안타까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안 믿어서 그렇지 말씀은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갖다 씁니다. 고이 잠드소서. 잠든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 그래서 그림,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죠? 우리도 여기에 지금 예외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 그림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시간 손해보고 타격을 입고 주저앉고, 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악한 영향을 끼칠 것을 아시고 일단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부터 다 부시고 만들어놓은 형상 다 부시라 이게. 왜? 영적으로 치명적으로 너희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다. 자, 시편 22편 넘어가셔서, 아니죠, 8번 8번에 보면요, 신명기 32장 14절에 포도즙의 붉은 술이라고 되어 있죠. 포도의 순수한 피. 성경에 보니까 포도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포도에서 짜낸 그 액체가 오래된 것, 그래서 발효가 된 것, 그것을 올드 와인이라 그래요. 오래된 포도주, 올드 와인. 그 술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욕의 독이라고 써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신명기 32장 33절 9번에 보면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그랬죠. 독이야, 독. 근데 정확한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오른쪽. 포도즙의 붉은 술이 아니고 포도의 순수한 피예요. 그러니까 뉴 와인은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빵을 먹을 때 시원한 100% 주스를 마시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오래된 발효된 술은 먹으면 안 돼. 그 술은 먹으면 안 된다고 잠언에
잠언 그 30장에 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써놓으셨어. 술 먹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데까지 아주 자세하게, 심지어는 해장술도 써놓으셨다 그랬죠. 예. 아침에 깨면 또 한 잔 해야 되겠다고 한다고 성경에 아주 인간의 그 술에 대한 중독 현상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마취 상태, 얻어 맞았는데 안 아프다고 성경에 써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배를 탔는지 그냥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했나 보세요. 그리고 술에 대해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 보세요. 미국에서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술과 연관된 게 얼마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미국의 가정 파괴의 주범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끔찍할 정도.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술을 용의 독이라 그랬는데 왜 용을 또 뱀이라고 또 고쳐놨는지 모르겠어요. 뱀의 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용들의 독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써 있잖아요. 용들의 독. 그러니까 뉴 와인. 오늘날 무지하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는 금년에 우리 교회 성찬식할 포도주 담가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자매님들이 모여서 포도주 담근다니까요. 용의 독을. 그 얘기하면 막 너무 자극적일 것 같아서 저는 그 얘기는 잘 안 해요. 왜?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몰라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10절에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이라. 아니, 화문석에 앉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재판하려고 앉은 자들이라 그랬는데 화문석에 앉아서 좀 고급으로 앉고 싶어서 그러신가?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사사기 5장 14절에 지팡이를 잡은 자, 하나님께서는 글 쓰는 자의 펜이라 그랬는데, 뭐 교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완전히 엉뚱한 구절, 이런 거는 그냥 짧게 넘어갑니다. 설명 안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 12번은 동그라미, 욥기 19장 26절에 욥의 신앙,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육체가 썩어도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에? 아니, 우리 육체적 부활인데 육체 밖이라니? 하나님은 육체 안이라고 써놨는데 왜 안과 밖을 뒤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정확한 성경은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왜? 부활하니까. 이거 우리 다 썩어도 나중에 다 부활해서 새 육체를 입잖아요. 그럼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뵈야지 육체 밖에서 욥의 부활 신앙을 망가뜨렸어요. 자, 그 다음에 41절,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리워야단,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리워야단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이사야서 27장에 가면은 욥기 41장에 등장하는 리워야단은, 여러분들 마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려면 욥기 41장을 공부하셔야 돼요. 욥기 41장을 자세하게 공부해 보면은 마귀의 특성과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마지막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여러분가 교만한 행동을 하면 그 순간에 마귀의 부르심에 응한 것으로 생각하시. 왜?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리워야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27장 1절에 그 리워야단이 누구냐? 악어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제일 졸린 사람이 읽어주면 좋겠네. 한번 큰 소리 읽어보세요.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내서고 크고 강한 그로 휘둘른 뱀 리워야단 곧 무너진 뱀 리워야단을 몰아시며 바다에 있는 몸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 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구부러진 뱀, 그래서 이 뱀을 계시록에 가니까 뭐예요? 사탄, 옛뱀, 또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의 이름이 용, 옛뱀 막 열거돼서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워야단이에요. 이것을 영어로 발음하면 Leviathan.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홉스가 쓴 책이죠. Leviathan. 국가론에 관한 책일 것 같은데요. 하여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말고도요, 마귀를 악어라고 했다가 또 어디는 하마라고 했다가 별 이상한 성경이 다 있어요. 도대체 정말
마귀가 얼마나 정체를 잘 숨겼는지 마귀를 알아보질 못해. 자, 그 다음에 시편 9편 17절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그래. 지옥을요 구약 성경에서 31번 나오는데 싹 다 지워버렸어요. 구약 성경에, 개혁 성경에 지옥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전부 음부라고 다 고쳐놨. 신약 성경에는 아마 50 몇 번이 나오는데 14번인가 남기고 33번을 지워버렸는지 33번을 남기고 14번을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구약에서는 싹 지워버리고 33번을 다 없애버리고 신약에서도 지옥이라는 용어를 싹 지우다가 몇 개만 남겨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언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그 지옥을 없애버린 성경들. 자, 그 다음에 시편 10편 보세요. 시편 10편.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번역해서 여기는 안 집어넣습니다만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시편 10편에 보세요. 시편 10편 찾으셨습니까? 4절.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의 길들은, 그는 4절에 사악한 자가 그의 길이죠. 그러면 그의 길들은, 즉 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항상 고통을 준다 그랬는데 언제든지 견고하대. 사악한 자의 길이. 이건 뭐 참, 그런데 이렇게 숨겨놓으면요 읽다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어요. 그렇죠? 음식에다가 슬쩍 무슨 감미료 뭐 이렇게 막 좀 안 좋은 거 슬쩍 집어넣어도 뭣도 모르고 그냥 먹듯이 먹을 수밖에 없고. 자, 시편 12편 6절 7절 이거는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몇 번 읽었죠?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고 됐죠. 우리는 주의 말씀이라고 했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랬죠. 카센터 그렇게 한국말로 써가지고 번역을 안 하고 자동차 정비소로 안 하고 그렇게 하듯이 여호와를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놔뒀어요. 자, 그 다음에 순수한 말씀드리니 흙도가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주의 말씀들이 그것들인데 이것을 저희를 지키사 사람으로 싹 바꿔놨어요. 아니 여기 저희가 왜 나와요? 여기 저희라는 말 대명사가 받을 수 있는 명사가 안 나오잖아요. 사람이. 문법적으로도 성립이 안 되죠. 그 다음에 16번 절반쯤 왔으니까 기지개를 한번 피셔야 되겠는데 기지개는 김정윤 자매님이 제일 잘 하시더라고 보니까 쫙 위로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시범. 예, 아,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 예, 이렇게 예,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고 예, 마라톤에서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예, 이제 스피드를 가야 될. 자, 16번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왜냐? 시편 22편은 뭐죠? 시편 22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는 사람 어찌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그것도 기뻐하시면서 버렸다고 돼. 기뻐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새디스트입니까? 괴롭히면서 기쁨을 누리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그것을 기꺼이 참았어요. 왜? 기쁨을 하나님과 같이 기쁨을 누렸어. 왜? 예수님과 같은 여러분과 저 많은 아들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시? 예. 그러니까 자, 기쁨을 누리시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혼을 멸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미워서? 아니죠.
예수님이 버려져야만, 죽으셔야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맺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을 많이 얻으실 테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그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 때문에 수치를 참으셨다 써 있잖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얻으시겠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가 기뻐하시겠구나, 그 기쁨. 자, 이사야서 53장. 근데 좀 이상하긴 하죠.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녀를 얻은 게 왜 이렇게 기쁘셨을까? 조금 의아하기는 한데, 문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실 각오가 돼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기쁘시겠지. 이제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찾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냥 읽으면요 하나님이 새디스트가 되는 거예요. 새디스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기뻐하는 분이 돼, 잘못 읽으면. 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보세요. 그 씨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란 말이에요. 그 씨가 한 세대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여기 써 있죠.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자, 시편 22편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자,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씨인데 이걸 후손이라고 엉성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한 세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 세대가 곧 누구예요?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태어날 백성,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 세대 다 같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갖다가 뭐 대대가 왜 나와? 세대인데. 그 다음에 후손, 한씨, 이건 개혁성경으로 읽어가지고는요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과 계획을 도저히 눈치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 born again, 다시 태어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날 백성, 한 세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낳고 죽지를 않아요. 왜? 영생을 얻을 세대이기 때문에.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창세기 5장 3절에서 낳고 살다가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왜? 아담은 뭐예요? 죄인은 죄삭은 사망. 그러니까 살다가 낳고 죽고, 낳고 살다가 죽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낳고 죽었단 말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여기 나와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세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세대들에 관한 책.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두 세대만 있어요 이 세상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창세기 5장 3절. 찾으셨습니까? 5장 1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5장 1절.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아담은 세대들이에요. 왜? 1세대에 죽고
2세대 죽고 3세대 죽고 그렇죠. 그래서 보시니까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5절 아담이 드디어 죽으니라. 계속 보면은 죽으니라 죄 삭슨 사망이라 죽으니라 아담의 세대들이 돼요. 왜?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 4대 5대.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대의 책이야. 왜? 세대들이 아니야. 죽어야지 이 세대가 나오지. 세대가 하나뿐이야. 단수. 성경이 얼마나 치밀하게 기록되는지 아시겠어요?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 구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 신약이에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여기 한 단어 S자 하나 복수 단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 세대를 낳기 위해서, 이 세대가 한 씨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가 하늘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22편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그 십자가의 시편에 바로 한 씨, 한 세대 태어날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개혁성경은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진리를, 엄청난 진리를 도대체 끄집어낼 수가 없다. 그 다음 17번 잠언 16장 3절.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은 자주 발견합니다. 큰 식당에 가면 다 써 있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의리라. 제가 자주 가는 신도림역으로 가는 중에 김밥 천국에 가면 있어요. 거기도 제가 거기서 참치김밥 단골인데 하도 거기서 딱 메뉴를 여태까지 가서 한 가지만 먹었더니 들어가면 주인이 참치요 아주 그래. 거기 가면 그거 써 있어. 하여간 식당에 가서 또 가끔 가는 영등포역 주변에 떡볶이집에 거기도 또 붙어 있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요,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친구 한 사람 있으면 장사했다, 뭐 사업 개시했다, 뭐 하면 전부 이거 갖다가 액자에다 써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야. 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잘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가난하게 살아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됐나 보세요.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잡생각, 비뚤어진 생각, 엉뚱한 생각, 망상 그런 거 안 하고 바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뭘 지켜주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대로 된다는 뜻인데, 이거를 어떻게 장사 잘 된다고 갖다 붙여. 이런 것을 성공신학이라고 그러고요. 성공신학. 이름도 멋있죠? 네. 신학을 하면 성공을 하는 거야. 개혁성경으로 신학을 하면 이게 성공을 한다. 이게. 너무나 안타깝죠?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고쳤을까? 그리고 이거를 그냥 장사하는 가게마다 그냥 다 붙여놨어, 마귀가.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거는요 전혀 잘못 잡은 거예요. 반대야, 반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느니라. 어제 여러분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면 고개 돌리는 학자님 계셨죠? 그 사람은 이거 어디에서요? 여기 스스로 분리해. 상아탑이라 그래. 그걸 상아탑. 저 교수실 연구실에 들어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갖 지혜. 그 지혜가 뭐예요? 부패한 지혜야. 마귀의 부패한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것과 상관하는 거야.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헬라어 원래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그냥 막 그래가지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막 그래가지고 야, 세계 최고의 석학이다. 뭐 헬라어 히브리어 29개에 능통한 사람, 헬라어 최고의 문법, 아니면 쟁쟁한 학자들이 있어요. 웨스코트 홀트라는 사람, 1881년 성경 병계의 주범. 그 사람들의 간증을 읽어보면요, 뭐 마리아를 뭐 나의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로 모시고 뭐 그 다음에 무슨 온갖 이런 그 악한 영들로부터 신이 임해서 나를 어떻게
별 희한한 얘기가 다 있어요. 읽어보면, 몰라서 그렇죠.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만들었어?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라고 하는 성경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고로 인기 좋은 영어 성경인데 그것을 만든 사람이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앞에다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속을 받는다는 거짓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NIV를 만듭니다. 사탄의 깊은 것들을 모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걸 NIV 만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얘기예요. 자료집에도 있어요. 우리 책에, 우리 교회 보면 책에도 다 인용되어 나와요. 뉴에이지 성서들에도 보면 인용되어 나오고. 마귀가 구원의 교리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낸 성경이 NIV라는데 그거를 대한민국 최고의 목사들이 최고 성경이라고 다 들고 소개하는, 지금 영적인 이 환경을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혼동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래서 학자님들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미리 다 써놨네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잠언 26장 22절. 별식을 드려야지 지금쯤 되면. 잠언 26장 22절. 잠언 26장 22절. 찾으셨어요? 잠언 26장 22절.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뱃속의 가장 안쪽 부분들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이 수군거림 때문에 상처 입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다가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이거 완전히 그냥 남 씹는 거를 아주 별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야 이건. 그렇죠. 그걸 별식이라고 써놨어 성경에다가. 아마 지금 모르고 계신 분들은요 정말 옆에서 보기 안타까워. 누가 안타까운 줄 아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는 아무렇지도 안타깝지도 않은데 시장에서 그 더운데 그냥 배추 시금치 팔면서요 성경 펴놓고 개역성경 읽으시는데 막 너덜너덜거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킹제임 성경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막 읽으실 거 아니에요. 지하철 타면 크게 알 같은 글씨로 그냥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읽고 있는 아주머니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이 잘못된 성경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여러분과 저는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성경을 주셨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읽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마다 제가 회개도 해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동시에 정말 저것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10장 10절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이건 상식이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것도 성공신학이라 그래요. 마귀가 주는 지혜를 받으면 성공합니다. 오른쪽 정확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쇠가 무뎌졌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야 하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날 가세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를 갈아야 편하게, 안 갈면 얼마나 썰기가 힘들어요. 안 썰어지니까 힘이 들어가죠. 자, 지혜는 지도하는 일에 유익하니라. 지혜 없이 디렉터가 되면요 그것처럼 고달픈 조직이 없어요. 디렉터 아시죠? 디렉터. 거기 나온 단어 이게 영어의 다이렉트인데 지혜가 있어야 무슨 조직을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인도할 거 아니에요. 지도할 거 아니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8장. 그런데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무슨 성공하라는 데 갖다 붙여놨어. 왜 또? 자, 잠언 8장 15절에 보면 지혜가 통치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잠언 8장 15절 나를 통해, 나가 지혜입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지혜, 나를 통해 왕들이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정의를 선포하고 나를 통해, 지혜입니다. 지혜를 통해 통치자들과 고귀한 자들 곧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금 잠언에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얘기가 왜 나오냐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여기서 왜 하시겠냐는 거죠. 다시 돌아옵니다. 20번은요 성경을 정반대로 써놨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성케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런데 역사상 보면 이스라엘이 즐거웠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항상 돈도 많이 벌게 하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세계적으로 아주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OECD에도 하나 들어가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항상 괴롭죠. 왜? 항상 주변 국가가 계속 언제 침략할지 모르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언이.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렇지, 이스라엘을 항상 불안에 떨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독일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여기서 쫓겨나고 영국에서 쫓겨나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밤낮 쫓겨나는 역사예요. 그러나 밤낮 돈은 움켜쥐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도 보면은 그 베니스의 상인도 돈 쥐고 있잖아요. 다 여기 나와 있죠. 번성케는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근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대. 참으로 안타깝죠. 역사와 어긋나는 기록.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어찌 그리 제 전화네. 이걸 어떻게 죄송합니다. 분명히 왜 그럴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기로 했는데 그 뭐라 그러지? 진동으로. 뭐 제멋대로 막 진동이 풀리네. 뭐죠? 전화기가 지금 뭐라 그러나요? 맛이 간 것 같아요. 이 땅에 몇 번 떨어뜨렸더니 그래가지고 임시로 테이프를 이렇게 막 붙여놨더니 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계명성 루시퍼. 하나님이 지금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북편에 있는 저 높은 산에 가서 하나님과 비기겠다. 근데 마귀가 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한번 퀴즈 한번. 자,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모순되는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에게 질문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뭐예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 제가 뭐라 그러지? 간증 보내온 거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뭐 어디 있나? 나중에 교회에서 읽어드려야 되겠다. 이것도 찾기가 힘든데. 하여간 청송교도소에서 성경 공부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꼼꼼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야. 아니 이거 요한복음 3장 13절을 읽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에서 에녹도 하늘에 올라갔고요. 또 엘리야도 하늘에 올라갔고요.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하늘에 올라가서 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여럿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혼자 올라가셨다고. 이거 이상하네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답은 영어 단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잘 눈치가 안 돼. 영어에 올라간다는 단어가 ascend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ascend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도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갔어. 엘리야도 하나님이 데려갔어. 그렇죠? 모세도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올라갔어. 왜? 자기 힘으로는 못 올라가. 능력이 없어서. 근데 예수님은 저 지하에서 죽음의 문을 열고 옷 뚫고 올라가서 자기 파워로, 그것을 부활의 능력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셋째 하늘까지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올라가셔. 그런데 그런 분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마귀가 I will ascend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처럼 자기가 그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교만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지금 이 계명성에 대한 심판인데, 계명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말로는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별을 한자로 하면 계명성이에요. 그래서 중국 성경에는 계명성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도 똑같아. 여기는 morningstar, bright morningstar, morningstar, morningstar. 영어로도 똑같아. 근데 우리말은 계명성 새벽별에서 마치 다른 것처럼 써놨지만 사실은 계명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에 보내버리는 성경이에요.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한지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긍휼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평화한 때가 아니고요, 평화를 빌미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도 7년 동안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전 보장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귀하고 즉 적 그리스도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를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를 제공하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절대 권력을 행사하죠. 그렇죠. 우리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사회가 제일 평안했어요. 왜? 나쁜 놈들은 다 삼천교육대로 데려갔잖아. 그냥 공포정치만 하면 평화로워요. 평화롭기는. 왜? 뭐 잘못하려면 까딱하면 그냥 무조건 잡아가지고 그냥 다 쥐지고 듯이 조용히 지내는 거야. 그 평화롭지. 마귀가 제공하는 평화도 바로 그런 평화예요. 평화를 빌미로. 그래서 마귀는 항상 피스를 주장합니다. 피스. 구약시대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야 위기 하면서 에레미야가 너희들 지금 곧 나라가 망한다고 막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를 했더니 가짜 대언자들이 와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피스 피스, 평화로다 평화로다, 걱정하지 말라.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해요. 오늘날도 괜찮어, 지구가 멸망하기 무슨 멸망해, 괜찮어. 이 괜찮어 신학, 괜찮아를 영어로 얘기하면은 never로 두라 이거야. 나 두라 이 말이에요. Let it be. 있는 그대로 놔도 다 잘 돼. 괜찮어. 괜찮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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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 다음, 자 이제 한 두어 구절밖에 안 남았네요. 스가랴서 11장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오른편에 이 말이니. 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상 목자라고 적 그리스도가 우상이 될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우상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은 우상 목자라고 정확하게 그의 신분을 확인시켜 줬는데 이것을 못된 목자로 살짝 돌렸죠. 자,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 마지막 구절은 아니에요. 한 두어 개 더 볼 거예요. 너무 기대치가 다 됐나 보다. 한두 개만 더 볼까, 한두 개만. 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구절이 신약에는 많아요. 또 우리가 볼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자, 교회가 휴거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고난의 7년간을 마치고 드디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아, 우리 민족이 회개하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인데,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2000년 전에 그들이 창으로 찔렀던 그분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생자 맏아들이라면 그 외아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올바른 성경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자세히 읽으면요 한 10군데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핵심만 보는 거예요. 첫째는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가보세요. 스가랴서 12장으로 가면 나가 누군지가 금방 나와요. 왜? 말씀하고 있는 분이 나인데 나가 누구냐면 나 주가 말하노라. 그 주가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 그러면 여호와가 나를 찔렀다 그러면 누굴 찔른 거예요? 여호와를 찔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그 10절에 보시면요 쭉 올라가서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주어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여호와, 굵은 글씨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자 10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가랴서 12장 9절부터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하마겟돈 전쟁.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주어가 주님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나를 찔렀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다가 여호와가 언제 찔렸어? 예수님이 여호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거부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그를 찔렀지 그 3인칭으로 써야지 왜 이걸 나를 써?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이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럼 찔른 게 예수님 찔렀죠? 그런데 왜 스가랴서 12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찔렀다 그래? 나를 찔렀다 그래요?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계시록 다 19장 끝에 갑니다. 19장으로 넘기세요. 계시록 19장. 예수님의 칭호 중에 하나가 뭐예요? 16절. 계시록 19장 16절. 예수님의 이름이 딱 나와 있는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근데 이 주들의 주가 뭐예요? 여호와들 중에 여호와, Lord of Lords. 전부 다 대문자로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평생 여호와의 증인이래. 사실은 예수의 증인 노릇인데 나중에 얼마나 놀랄까요?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는 피조된 신이라고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분이야.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뭐 찾진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방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 같다 그랬는데 방망이 같다 그랬어요. 망치하고 방망이도 혼동하고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래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어. 텅 빈 포도나무구나,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하고 책망하고 있는데 거꾸로 반대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3년마다 11조를 내라 그랬더니 3일마다 내래. 야, 정말 너무해. 11조를 3일마다 내라고 쳐놨어. 예? 뭐 이걸 말고도 막 6만 군데를 고쳤으니까 지금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만 소개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근데 그러니까요, 개혁 성경을 읽으면 어디에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어디가 뭐가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읽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엄청난 것들이 막 불순물도 들어오고 있어서는 있어야 될 소중한 영양분은 다 빠지고 무심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뭐 모르죠. 아주 좋은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아주 이유식을 좋은 걸 먹이는 거. 그냥 엉성하게 이렇게 만든 거. 처음에는 그냥 다 이유식이니까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순수하게 다 들어있는 말씀들을 봐야 되고, 이 부패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약 39절 동조만 봤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심각하게 막 예수님을 마귀로 바꿔놓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반대로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적 사상인 성공 신학을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그저 번역상에 조금 차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지 악착같이 지나치게 뭐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번역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뭐예요? 다른 뿌리에서 나온 다른 본문을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corrupt, 부패시켜서 새로 만들어낸 잘못된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 하나밖에 없는데 번역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개혁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원문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따지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려야 돼요. 이만큼 완전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하여간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가 감사하시면서, 야, 이렇게 많이 틀린 성경도 장사하면서 읽고 지하철 타면서 읽고 그러는데 나는 이 순수한 성경을 손에 들고 읽지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럴까, 너는 읽지도 않고 뭐하러 좋은 성경은 들고 있었냐? 좋은 성경 들고 있나 틀린 성경 들고 있나 어차피 안 읽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렇죠? 이번에 이 순수한 말씀들을 내가 한번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각오를 다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